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뉴욕에서 왔습니다. 어제 눈발이 막 치는 그런 뉴욕에서 기차를 타고 이제 내려왔습니다. 와 보니 그렇게 멀지 않은데 이렇게 자주 이 지역에 오지는 못합니다. 제가 참 이 교회 강단에서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 제게는 감사의 이유고 또한 기쁨입니다. 그 이유는 항상 우리 한인연합감리 교회 가운데 이 교회가 그 플래그십 처치다, 기함교회다 라고 하는 생각을 해왔기 때문입니다. 이 교회의 그 역사적인 신실성을 보나 또 교회의 그 바이탈리티를 보나 또 이 교회를 섬기셨던 목회자들의 이 강단에서 외쳐진 말씀과 또 교단을 향한 지도력 등을 볼 때 여러분의 교회가 한인연합감리교회 270여 교회 가운데 그 플래그십 처치로서 손색이 없다고 그런 생각을 합니다. 살다 보면 주위에 소위 말하는 성공한 사람들을 여럿 보게 됩니다. 뭐 하나 부족한 것 없고 부러울 것 없어 보이는 사람들입니다. 보통 경제적으로 부유하고 주위의 평판도 괜찮고 그리고 보기에도 행복하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하나 꼭 기억해야 할 것은 바로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겉으론 부족함이 없어 보여도 사람은 누구나 외롭고 힘든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도 보통 성공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부를 쌓고 명예를 추구하는 일에 목적을 두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물질적인 것의 축적 자체는 당장은 우리를 신나게 하고 편리하게 해줄지는 몰라도 공허하고 무의미한 삶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지 않습니다. 저는 이런 전자기기, 가짓을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신제품이 나오면 어떤 거는 그 매장에 새벽부터 가서 줄 서서 이렇게 구입하는 아이패드라든가 스마트폰이라든가 또 음향기기도 이렇게 작은 스피커라든가 그런데 제가 그런 물질들을 이렇게 구입을 하면은요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그냥 나를 것 같고 세상을 다 가진 것 같고 그런데 공통적인 경험은 그 물질을 얻은 다음에 조금 시간이 지나기 시작하면 하루, 이틀, 일주일, 2주, 한 달이 지나고 나면 그냥 다 시들해져 버리고 맙니다. 물질은 우리들에게 영속적인 기쁨과 행복을 가져다 주지 않습니다. 저는 이제 뉴욕에 살기 때문에 한 6년 동안 자동차를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자동차를 하나 구입했어요.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차가 없으니까 물론 대중교통을 타고 다니지만 이제 자유롭게 어디든지 이렇게 갈 수 있다는 것이 참 기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생각해 보니까 제 나이를 보거나 제가 앞으로 차를 몇 대 못 살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조금 드림카, 젊었을 때 좀 가지고 싶었던 차와 비슷한 그런 차를 하나 샀습니다.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약간 스포츠카 같은 성격이라 이제 제 차는 많이 불평을 하는데 그런데 그 자동차도 한 일주일 지나고 2주일 지나고 나니까 시들해지더라고요. 우리의 물질은 당장은 우리를 기쁘게 하고 편리하게 해줄지는 몰라도 공허하고 무의미한 삶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오래전 예수님께서 그 당시 소위 성공한 사람 하나를 만나셨는데 그의 이름은 삭개오였습니다. 주 1세기 팔레스타인에 살았던 중년의 유대인인 삭개오는 그의 직업이 세리였고 또 그 세리 가운데서도 세리장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많은 영향력과 부호를 가졌던 사람으로 요즘 말로 하면 아마 갑
갑이었을 것입니다. 갑 애진 갑질. 여러분 아시죠? 예. 그는 비록 키가 작았지만 요즘 말로 하면 잘 나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삭개오는 그 당시 번화한 도시 여리고에서 아주 풍요한 라이프 스타일, 요즘 말로 하면 강남 스타일이나 혹은 타이슨스 코너 스타일로 아주 풍족하게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는 외로웠고 방황했으며 친구도 없었습니다. 영적으로 갈급하여 공허하게 매일을 살아가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지만 나날이 속은 시들어 갑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모든 것을 바꾸는 운명의 날이 그에게 찾아왔습니다. 바로 예수라고 알려진 랍비가 그의 마을을 찾아온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이상하게도 아침부터 삭개오는 예수 그 이름만 생각해도 마음이 설레이고 그를 먼 발치에서 보기만 해도 마음속에 응어리가 사라질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삭개오는 밖으로 나갔는데 키가 작은 이유로 군중에게 둘러싸인 예수님을 보기 어려웠습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한 가지 아이디어를 내었는데 바로 뽕나무 혹은 돌감람나무 시카모어 트리에 올라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멀리 수많은 사람 가운데 서 계시던 예수님이 점점 자신에게 가까워 오십니다. 그러더니 급기야 그의 시선이 삭개오에게 고정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삭개오야,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오늘 내가 네 집에 거하리라. 그 순간 삭개오는 하늘과 땅이 새로워지는 경험을 했고 그의 운명은 새롭게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어떤 의미에서 우리 모두는 삭개오와 비슷한 점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 잘 살려고 노력하고 성공을 지향하며 겉으로 보기에 그럴듯한 모양을 유지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영적으로는요, 나도 모르게 메마르고 공허할 때가 자주 있습니다. 성공지향적인 사람일수록 더 그렇습니다. 유아가 와서 이민 와서 고생해서 이제 좀 먹고 살만하고 어느 정도 이루었다 하는 사람일수록 더 그렇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이런 문제는 점점 몇 가지 건강의 증상으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먼저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 어려움이 찾아오고 불면증, 우울증, 고혈압, 공황장애 등 내적인 문제의 증상이 밖으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쉽지 않습니다. 나이가 든다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결코 아닙니다. 오늘 이 시간 제가 바라기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자신의 이런 모습을 바라보고 인정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아가 우리 모두 삭개오처럼 내 삶의 그 나무 위에 올라가서 주님을 바라보고 새로이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먼저 삭개오를 보며 알 수 있는 사실이 하나 있는데 바로 믿음의 성장이란 우리 마음속에 주님을 사모하는 순수한 바람, 즉 갈망이 있을 때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복잡하고 깊은 신학적인 지식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있는 단순한 하나님을 향한 열망과 바람이 우리를 믿음의 길로 인도합니다. 삭개오가 밖으로 나가 나무 위에 올라간 것도 이런 바람이 없었으면 불가능했겠죠. 그리고 그 바람은 고백입니다. 주님 저 아시죠? 제 삶에 지금 정말 주님이 필요합니다. 제가 지금 가진 이 문제는 제 힘만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주님께 이 문제를 맡깁니다. 제 삶에 찾아와 주세요. 여러분 마음속에 이런 영혼의 갈망과 바람이 있습니까? 오늘 이 아침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영적 갈망과 열정이
주님을 향한 열정이 여러분 마음속에 샘솟기를 축원합니다. 사실 삭개오는 부자였고 성공한 사람이었지만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작은 키는 그 중에 하나였습니다. 아마 키가 작은 것은 지금이나 예나 그리 좋은 조건은 되지 못했나 봅니다. 제가 80년대 초반에 한국에서 대학을 다닐 때 이 남학생과 여학생이 이렇게 그룹으로 만나서 데이트를 하는 미팅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혹시 해보신 분 계세요? 예, 저기, 예. 요즘은 없어졌다 그래요. 요즘은 이제 클럽이라는 곳에 가서 그냥 이렇게 만나고, 그런데 당시 이제 이렇게 영어로 얘기하면 그룹 블라인드 데이트 이 정도 될까요? 하여튼 그런 겁니다. 그런데 당시 여학생이 거기 나갔다가 이제 남자 파트너를 만나고 난 다음에 돌아와서 친구나 가족에게 그 사람을 평가하는데 기준이 4가지였습니다. 모두 키를 중심으로 한 평가인데요. 제일 최상은 뭘까요? 키도 크다. 다른 조건 다 좋은데 키까지 크다. 그 다음은 뭐죠? 키만 작다. 다른 조건 다 좋은데 아쉽게도 키가 작다. 그 다음은요? 키만 크다. 다른 조건 다 형편없는데 그래도 키는 괜찮다. 마지막은요? 키도 작다. 다른 거 다 형편없고 근데 키까지 작다. That says all. 그런 겁니다. 여러분, 담임 목사님의 우리 김한성 목사님 학교 다니실 때 어떤 기준에 평가 받으셨을까요? 우리 사모, 네? 키도 크다. 맞습니다. 우리 사모님 안 계신가? 사모님께 여쭤봐야 아는데 학교 다니실 때 굉장히 인기 있으셨대요. 그래서 지금 텔레비전에 나오는 아주 유명한 여자 배우가 있는데 그분을 소개받으려고 예정되었다가 사모님을 만나셨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누군지는 제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삭개오는 키가 작은 핸디캡이 있었고 또 주위 사람들이 그를 몹시 싫어했습니다. 여러분, 그가 왜 나무 위로 올라갔겠습니까? 물론 키가 작아서 조금이라도 높은 곳에서 예수님을 더 잘 보고자 하는 의도도 있었겠지만 사실 주위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을 나뭇잎 뒤로 나뭇가지로 피하려는 의도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는 안으로도 허전하고 밖으로 사람들과의 관계도 무난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삭개오는 더 이상 지금처럼 살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용기를 내서 예수님께 한 걸음 더 나아가기 위해서 그런 지위를 가진 사람이 어린아이와 같은 행동을 한 겁니다. 나무 위로 어려운 한 발을 내어 디딘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도 그 한 걸음을 내어 디딜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예수님께 좀 더 가까이 가기 위한 그 한 발은 어떤 방향이고 또한 어떤 모습입니까? 그것은 한동안 먼지 쌓인 성경을 새로 읽기 시작하는 작은 한 걸음일 수 있습니다. 새벽 기도에 다시 나가서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께 드리는 그 한 걸음일 수도 있습니다. 가정 예배를 시작하는 그 한 걸음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삶 속에 다 각자 다른 그 삶의 영역 속에서 그 한 걸음을 옮기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삭개오는 그 운명적인 날 살아가는 데 있어서 삶의 우선순위, 프라이어리티를 새로 정하는 결단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선순위가 뭔가요? 우선순위는 우리 삶에서 무엇이 중요한지, 덜 중요한지, 중요하지 않은지를 가려내고 그 순서에 따라서 내가 살아가는 일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는 보통 삶의 우선순위를 그리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보통 삶의 위기가 오거나 죽기 전에 간신히 이것을 깨닫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만약 여러분의 의사 선생님이 내일 당장 여러분을 진단하고 심각한 표정으로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삶을 정리하실 때가 되었습니다, You should put your life in order. 앞으로 6개월을 넘기기 어렵습니다 라고 말한다면 어떤 느낌이 드시겠어요? 먼저 다리에 좀 힘이 없어지고 숨이 차오겠죠. 그리고 정신을 좀 차리고 나면 그 다음엔 이런 질문을 할 겁니다. 정말 내 삶에 남은 이 소중한 시간에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남은 시간 동안 무엇이 중요한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할 것입니다. 이 시간 정말 여러분의 삶이 6개월 남았다고 생각하고 정말 내 삶에서 무엇이 중요한지,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이 3월 첫 주일이니까 봄 지나고 여름 지나고 찬바람 불기 시작하면 이 세상에서 마지막인데 정말 내게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 하루에도 몇 번씩 쳐다보면서 오르고 내리는데 그렇게 태우던 주식 시세입니까? 가족도 있고 24/7 열중하던 직장 일입니까? 이번 주에 안 하면 세상 끝날 것 같던 머리 염색하고 파마하는 일입니까? 아닙니다. 이런 경우 거의 예외 없이 사람들의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족과 신앙과 그리고 내가 떠난 후에 이 세상에 남기고 갈 그 무엇, 가족과 친구, 그리고 신앙과 교회, 그리고 내가 이 생을 떠난 후에 남기고 갈 그 무엇, 레거시 말입니다. 문화심리학자 김정원 교수는 영원히 철들지 않는 남자들의 문화심리학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은 보통 죽을 때 껄 이렇게 껄을 3번 정도 하면서 죽는다고 합니다. 내용인즉 첫 번째, 보다 베풀고 살 걸. 두 번째, 보다 용서하고 살 걸. 세 번째, 보다 재미있게 의미 있게 살 걸입니다. 아마 성인과 같은 인격을 갖춘 사람이나 보통 저희 같은 사람이나 크게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제일 먼저 보다 베풀고 살 걸은 이렇게 다 놓고 갈 걸 왜 그토록 모으는데 길을 쓰며 인색하게 살았을까 하는 후회입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대로 우리가 맨몸으로 와서 맨몸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을 정말 천국 갈 때는요, 단 하나도 빠짐없이 다 두고 가야 됩니다. 그거를 실제적으로 자각하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젊은 시절에 읽은 책이 한 권 있는데 그 책을 읽고 저의 이 파이낸스, 재정적인 삶의 영역에서 큰 교훈으로 삼아야 되겠다 하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의 영어 제목이 You should bounce your last check 이렇습니다. 어떤 뜻일까요? You should bounce your last check. 마지막 수표는 바운스를 내야 된다는 건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부동산과 또 여러 가지 그 자산을 축적하는데 그것을 그냥 한참 쌓아뒀다가 나중에 천국으로 가면서 이렇게 저렇게 자식과 나누지 말라는 겁니다. 살아있는 동안에 1달러 1센트까지 다 나를 위해서, 남을 위해서, 선한 일을 위해서 사용하고 내가 천국에 가는 순간은 그 은행 밸런스가 제로가 돼서 그때 funeral director, 장의사에게 지불하는 수표는 바운스가 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입니다. 제가 그것을 보고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여러분, 제가 최근에 하와이에 회의를 다녀왔는데 거기에 3호 여행사라는 곳이 있어요. 근데 이제 거기에 그 광고를 보고 굉장히 놀랐고 또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광고 문안이 어떤가 하니 이렇습니다. 쓴 돈만 내 돈이다. 다리 후들거리기 전에 여행 다녀라. 이게 실제적으로 신문에 올라간 광고예요. 여러분, 쓴 돈만 내 돈이에요. 은행에 있는 돈은요, 사실 내가 소유권은 갖고 있을지 몰라도 그 숫자에 대해서 아직 나에게 어떠한 베네핏이나 뭘 가져다 줄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그냥 숫자에 불과한 거죠. 또 되게 많은 분들이 이제 집이나 부동산을 다 이제 천국에 갈 때 정부에 한 30-40% 세금을 내고 이제 그 유산으로 남기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리버스 모르게지라든가 하여튼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내가 가진 자산은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나와 이웃과 가족과 그리고 선한 일들을 위해서 하나도 빠짐없이 다 쓰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 보면 되게 나이가 들어서 이제 이렇게 자식들에게 유산을 남기고 하는데 그러지 말고 자식들이 좀 젊었을 때, 좀 젊어서 새로 직장을 갖고 스트럭을 하면서 박봉에 어려운 시간을 가질 때 이제 그 아파트 렌트 혹은 집 렌트를 얻을 때 그 다운페이, 그 종잣돈으로 그렇게 다운페이 같은 걸 좀 해줘서 이제 그 매달 내는 렌트가 뭐가 되죠? 그러면 이제 몰게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그 자식들이 그 어떤 부동산을 소유할 수 있도록 하라는 그런 조언입니다. 또 손자 손녀가 많은데 그냥 놀러 오면 10불 20불 이렇게 주지 말고 이 주마다 그 텍스 코드가 있어서 그 세금을 그렇게 많이 내지 않고 거의 내지 않고 매년 이렇게 전해줄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다 있대요. 그래서 지금부터 차근차근 어떤 그런 자기가 가지고 있는 부를 나누는, 그렇게 하면 살아있는 동안에 정말 고맙다는 말도 들어보고 또 그렇게 나누면 좀 더 자주 찾아온다고 그럽니다. 하여튼 제가 성경 말씀 다음에 제일 그 중요한 말씀으로 이번에 깨달은 말씀이 바로 그 광고 문안입니다. 쓴 돈만 내 돈이다. 다리 후들거리기 전에 여행 다녀라. 자, 두 번째로 보다 용서하고 살 것은, 여러분 죽을 때 얼굴이 사람들에게 떠오르는데 사랑하는 사람만이 아니라 미워했던 사람들도 생각나면서 내가 이 사람과 아직 화해 못했구나, 아직 용서하지 못했구나 하는 후회를 가지게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요? 어제 저녁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수십 년에 걸친 하버드 대학의 그 연구 결과가 우리 인생에서 행복을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좋은 직업도 아니요, 많은 돈도 아니요, 명예도 아니요, 뭘까요? 관계라는 겁니다. 사람의 행복을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관계라는 것이죠. 여러분, 늦기 전에 마음속에 불편함을 가지셨던 분들이 가족이나 친구들 중에 있으면 그 관계를 회복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보다 재미있게 의미 있게 살 것인데 왜 그렇게 먹고 살기에만 급급해서 정말 내가 관심 있고 열정 있는 일과 의미는 추구하지 못했나 하는 후회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한 40대까지는요 그냥 하고 싶은 일이 생각나면 또 남은 인생 속에서 그것을 할 수 있는 기회가 한 번쯤 온답니다. 그런데 40이 지나고 나면 생각날 때 옮기지 않으면 이 생에서 다시 그 일을 실행에 옮기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젊었을 때 혹은 지금 가지고 있는, 그러나 아직 시도해보지 못한 그 의미 있고 흥미 있는 그 열정 있는 일이 무엇인지 모르지만 여러분 그 일들을 찾아서 해보실 수 있기 바랍니다. 삭개오는 그날 삶의 마지막 갈림길에서 후회하지 않도록 예수님을 만나 삶의 우선순위를 새로이 정했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죠? 오늘 성경에 보니까 삭개오가 말하기를 내가 가진 재산의 반을 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그동안 부정하게 취한 물질이 있다면 4배를 갚겠다고 선언합니다. 여기서 이 4배를 갚겠다고 하는 것은 어떤 삭개오의 창작물이 아니에요. 이것은 구약의 율법의 가르침이 그렇습니다. 내가 남의 물건을 부당하게 취했으면 그것을 4배로 갚아야 한다. 여러분, 근데 쉽지 않은 일이죠. 우리가 성경에 오랜 시절 전에 있었던 한 사람의 이야기 때문에 마음에 가까이 다가오지 않을지 모르지만 내가 가진 재산의 반을 나눈다? 전 재산이 별로 없지만 어려울 것 같아요. 또 제가 부정하게 취한 것이 있으면 그냥 비슷하게 갚는 게 아니라 4배를 갚는다? 어려운 일이죠. 그만큼 삭개오는 진지하게 회개하고 선한 삶을 살기로 새로이 결단했던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감리교의 창시자인 요한 웨슬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정한 거듭남이란 한 사람의 지갑이 거듭날 때 이루어진다. 진정한 중생이란, born again이란 한 사람의 지갑이 거듭날 때 이루어진다. One is not fully converted until his wallet is converted.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물질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반대, 즉 우리의 마음이 있는 곳에 사실 물질도 가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이 매달 받아보는 그 크레딧 카드 명세서나 뱅크 스테이트먼트를 살펴보면 내가 진정으로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하게 소중하게 여기는 가치가 그 안에 나타나 있다는 말입니다. Your credit card statements and a checkbook are not just a financial document. It is a confessional document. 우리 영혼이 화장길 걷어낸 민낯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신앙 고백서가 바로 우리의 재정문서가 되는 겁니다. 최근에 저는 딸이 둘이 있는데 이제 첫 아이는 이제 교육을 다 마쳤고 둘째 아이가 지금도 대학교 2학년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한 여름에 그 2018년 19년 그 대학에서 그 빌이 왔는데 8만 5천 불이 왔습니다. 뭐 기숙사비 물론. 네. 너무 놀랐어요. 첫째 아이는 그렇게 비싸지 않았는데. 그런데 더 놀란 거는 제가 물론 파이낸셜 에이드 있고 뭐 그 나머지 몇만 불을 채워서 마련해서 학교에 보내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더 놀란 거는 그러고도 전혀 마음 아프지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제가 저희 딸을 그렇게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때로 뭐 한국에 요즘 등골 브레이커다 이제 이런 표현을 쓰는데 자식들이 하도 부모님의 이제 그 재정적인 어려움을 주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가치가 제가 사랑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는 어떠한 양의 돈을 써도 아깝지 않은 마음이 든다는 거죠. 우리의 마음이 있는 곳에 물질이 있고 우리 물질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집에 돌아가시면 오늘 지난달 혹은 1년 한번 크레딧 카드 명세서나 책북을 꺼내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세히 살펴보면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의 명단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저도 가끔 하는데 할 때마다 다시는 하기 싫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내가 평소에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교회에서 가르치고 설교하는 내용과는 전혀 다른 항목들이 여러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예수님 다시 새로 만나서 삶의 우선순위를 바로 세우실 수 있기 바랍니다. 삭개오처럼 예수님을 삶의 정중앙에 놓고 마치 사울바다의 고백처럼 내가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얻었던 모든 것들은 배설물로 여기노라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할 때 오늘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하신 말씀이 우리에게도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그리고 이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